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지향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읽기, 둘째는 생각하기, 셋째는 기도하기, 넷째는 살기. 이 네 가지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읽기가 중요하냐면 읽음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읽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누르면서 그 생각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읽기보다는 보는 걸 즐겨한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TV를 그래서 뭐라고 했죠? 다보상자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보면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감각적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생각하기보다는 그대로 모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니까 사는 것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읽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생각하지 않는 죄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지향적인 삶이에요.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지향한다는 것과 지향한다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향하는 것은 멈춘다는 거예요. 지향과 지향은 서로 반대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가는 삶이 지향하는 삶인데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멈추는 삶, 그리스도를 끊어내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주를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여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주를 위한다고 한 게 주를 위한다. 즉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은 그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주를 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공이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디아포라의 문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예요. 이런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 속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한 부류가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 생활하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삶의 전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기 나를 중히 여긴다,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매월 첫날, 또 안식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날, 뭐 이렇게 이런 전통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이런 전통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날이 어느 날보다 더 중요한 날로 인식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날을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 모든 날이 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두 생각이 부딪혀요.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저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이쪽 사람들은 저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잘못되게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먹는 것 가지고도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먹는 문제는 뭐예요?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고기를 사게 되면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암시장에서 싸게 유통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먹을 게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나누는 전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많이 구분했고요.
이 구분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금욕주의자들이 돼서 채식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는 내가 정하다 한 것도 부정하다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정한 거야. 그러니까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먹는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냐면,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않느냐.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것 가지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은 주를 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특별하게 인식되어졌으면 하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이지. 그건 주를 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는 삶은, 주를 지향하는 삶은 주를 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는 삶. 즉,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주를 향하는 삶은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최소한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한 삶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습관과 전통과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이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함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얘기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아야 돼.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다른 것을 다름으로 잘 수용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획일화로 나아가는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여러분, 왕따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같지 않으니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병든 사회일까요? 많이 병든 사회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돼. 남이 하는 것 내가 하지 않으면 왕따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 하면서 그냥 전따 시키면 안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자유는 그래서 방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남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순복음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나는 평생 동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왜요? 그 좋은 걸 내가 가져야지 왜 남한테 줘요? 그분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를 단지 복을 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무당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한, 그리고 너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그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삶,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삶,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없나 돌이켜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래서 너를 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향한 삶이 아니라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자신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지요? 자존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존감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자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자존심은 뭐지요? 자존심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 앞에 세워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세워내는 게 자존심이에요. 아이, 존심 상하네. 그 왜 존심이 상해요? 왜? 네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 존심 상한다 그러잖아요. 자존심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걔한테 줘버려요. 왜?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사람 앞에 세워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은 어떻게 해요?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늘 화날 수밖에 없고 늘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지 못해요. 나는 자존심이 센 여자야. 그건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네가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지 네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존심은요, 나의 정의를 너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자존감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든 It's okay. 그건 너의 생각이야. 그러나 나는 너의 그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 이런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은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자존심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존감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 그게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워냈음을 내가 확인하고 또한 고백하는 자이기에 It's okay. 보다 더 여유로운 자로, 보다 더 폭넓은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은 주를 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자존감 속에서 더욱더 너그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오늘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이 땅에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얻겨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자존감 속에서 보다 평안한 삶, 보다 여유로운 삶,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조화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내주하심이,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